오늘은 이 민족이 허락하신 광복 7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제 8월 15일이 되면은 아마 나라가 전국적으로 그것을 기억하며 이야기하겠지만 저희는 먼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기회를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인데 우리가 거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였습니다. 제목을 자유하지 않으면 이라고 정했습니다. 자유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을 다 적기가 어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목을 완전히 문장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저 앞에 질문만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좀 소개하고 싶은 역사가 있습니다. 1775년 3월 달입니다.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 공원에 함성 소리와 함께 그 함성을 뚫고 들리는 한 사람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약하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적과 맞서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강해지는 걸까요? 다음 주? 혹은 내년? 우리가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하고 영국군이 모든 집에 주둔할 때 그때인가요? 우리가 의지도 없고 행동도 하지 않음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잘 사용하면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자유라는 성스러운 명분으로 무장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적의 어떤 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혼자서 이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울 친구를 세우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전투는 강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고 행동하며 용기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없습니다. 그 와중에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미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공원에서 한가히 서 있습니까? 생명이 소중하고 평화가 달콤하다고 이런 쇠사슬과 노예의 대가로 지불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당시의 버지니아 주의 부주지사였던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13개 주 미국을 압제하고 있는 영국의 폭정에 저항하며 이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1년 후 1776년 7월 4일 드디어 미국은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아마 이 한 사람의 음성이 그 모든 것을 이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만 했던 그 공원에 거닐던 사람들, 모여든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마음 응어리 어딘가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자유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아무도 말하지 못한 그 순간에 후련히 일어나 우리는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외쳤던 이분의 목소리가 아마 미국의 백성들의 마음을 터뜨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143년 후에 대한민국 종로의 파고다 공원에서 또 다른 독립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시작된 독립선언문이 어른들도 위험할 것 같아 피하는 그 자리에 어린 학생들이 버려진 종이 조각 들고 일어나서 외친 독립선언문. 1910년 8월 29일에 일제의 강점의 억울한 도장이 찍힌 이후에 1919년 거의 10년이 가까이 와서야 비로소 3월 1일 억눌렸던 자유에 대한 그리움이 폭발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다시 보내야 했고 1945년 8월 15일이 돼서야 우리는 광복이라는 단어를 비로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징용으로, 징병으로, 정신대로, 종군 위안부로 연인원 800만 명이 끌려가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단지 일제의 압제 아래 있다는 자유 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끌려나가 뜻모르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때로는 뚝을 세우러 간다, 철길을 놓으러 간다, 삽을 들고 따라갔던 자리가 총으로 바뀌게 되고 시신도 없이 이름만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피해를 막중하게 입었습니다. 연인은 800만 명. 당시 일제하에서도 대한민국은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서 전체 인구가 1700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0만 명, 중복된 사람들 빼고서라도 약 400만 명이 이 억울한 전쟁의 노역에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 눈물을 뿌리며 끌려가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몸뚱아리만 쓴 것이 아니라 내선 일체라 해서 일본 천황 아래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이제까지 민족적으로 조상 때부터 써오던 모든 성씨를 다 잊어버리게 하고 일본의 이름을 갖게 했습니다. 부적응 자, 거부하는 자, 그들에게는 어김없이 부당 대우를 하고 억울한 노역에 다시 끌려가야 하는, 자유가 없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일어나야 했고, 외쳐야 했고, 싸워야 했고, 죽음을 불사해야 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던진 그 어르신들을 누구라도 우리는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감격 속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가족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피를 흘린 그들,
대한독립 만세, 만세를 외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도망하지 않았던 그들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번 광복 74주년 기념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역사의 한 토막, 이 땅을 지배했던 일제의 압박에도 견디지 못하고 자유를 외치며 생명을 던진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어른들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물려준 자유의 땅에서 우리는 자유한가? 우리는 자유한가? 물론 당연하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데 거리낄 게 뭐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자유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는 잠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과연 나는 자유한가? 내가 누리는 이 자유는,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은 아닌가? 자유할 거야 라는 의지적인 생각은 아닌가? 아직도 영적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통제 속에서 마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지금은 일본이 지배하니까 그 일본을 인정해야 살 수 있지 않겠어? 약삭빠르게 대일본 제국 만세를 외친 간사한 매국노들처럼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지금은 사람이 우선이니까, 인권이 제일이니까 근대화의 물결 속에 적응해 가면서 나 중심의 생각에 젖어서 영혼의 자유는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은 무감각해지고, 이제 이 온도가 익숙해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유하다는 겁니까? 자유가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자유에 키가 있는데, 열쇠가 있는데,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으면 자유케 되는데, 진리가 없으면 자유하다고 말을 할지라도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오랜 세월의 신앙의 시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다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자유한 게 아니에요. 자유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재미있는 이 대꾸 단어들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한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31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라고요?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대화 중 마지막 예수님의 표현은 달라집니다. 37절 가보겠습니다. 37절 하반절 가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죽이려 하는도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요. 도대체 어떤 차이입니까? 지금 똑같은 인물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도 표현할 때에 믿는 자들이 모여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죽이려는 자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해 생애를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삶을 드린다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믿는 자가 죽이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다면. 모양은 갖추어도 진리가 없다면 믿는 자가 죽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뭘까요? 우리 모두의 숙제죠.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진리라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죠. 우리 모두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진리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오히려 물어봐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미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미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포함합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그런데 몇 장 넘어가서 왕은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호흡처럼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호흡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고 호흡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진리가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진리 되심을 선포하셨는지 모르죠. 그렇다면 바꾸어서 말할 때 이 빌라도의 질문은 정말 진리를 몰라서 진리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살아도 그의 심중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성도로 살아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라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아무리 고상한 생각도 나의 아무리 고상한 발자취도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순결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진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는 분명합니다. 희미하지 않아요. 이 진리는 실제예요. 이 진리는 꿈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상징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 실존했던 십자가 그 위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이는 무지개가 아닙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러한 목마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몸에서 해방받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죽음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라도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보좌 앞에서 부를 영원한 찬양이 기다려지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진리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유가 아니면 죽습니다. 자유하지 않으면, 자유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진리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자유, 이 진리가 주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신령한 자유입니다. 영적 자유예요. 우리 두 손에 수갑이 차여져 있지 않은 이런 물리적 자유가 아니라 신령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앞에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한단 말이야? 우리는 이미 자유한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죠. 역사에 무지하구나. 여기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오해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오해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종 되었었고, 아수르의 종이 되었었고, 바벨론의 종이 되었었고, 바사의 종이 되었었고,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도 로마의 종으로 자유의 주권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는 자유하다고 말을 해요. 또한 영적인 오해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군중의 심유에 휩쓸려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자기네들의 불편한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편한 길에 걸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며 급기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래? 역사적으로 종된 적이 없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죄의 종노릇 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주실 때에, 파송하실 곳으로 보내실 때에,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실 때에, 직장으로 보내실 때에, 교회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실 때에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빗나가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일찍이 정치적 억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치적 억압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 억압을 깨닫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긴장된 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억압은 세월이 지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영적 억압은
영원히 변화의 압박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하고 싶은 것, 진짜 우리가 자유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된 것, 경제적인 압박, 전쟁, 미사일이 올라가고 핵 폐기물이 쏟아지고 정치인들의 상반된 의견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치나 경제의 통치는 고작 100년의 세월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영원한 영혼이 자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정치는 완전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자유로운 영혼의 찬양이 불려질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노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였노라.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자유합니다.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는 완전한 자유예요.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예요. 본문에 앞서서 8장 3절 이후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고 예수 앞에 데려다가 무릎을 꿇려놓고 손에는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던집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문장이에요. 남편으로서 남의 아내와 가늠한 자들 반드시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를 들이미는 것이죠. 두 가지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는 선택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죽여라. 율법이 그랬어? 죽여라. 그러면 로마의 범법자가 됩니다. 죽이지 말라. 사랑으로 살려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게 됩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아보니 죄 없는 자가 없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완전한 거예요. 누가 토를 달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너를 재판하는 자들, 너를 심판하는 자들, 그들이 어디 있느냐? 다 돌아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해방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진리가 나의 삶 속에서,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삶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